이제 아침 저녁으로 꽤 선선한 날씨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까지 치열하게 그 더운 날씨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좀 더 함께 바빴다면 이제는 조금 평안을 생각할 수 있는,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평화, 가짜 평화가 아닌 진짜 평화를 만나고 또 누릴 수 있는 그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그 진짜 평화, 그것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에 함께 응답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예배하는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뻐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영원 편히쉬고 바쁜 날이 너도 안전한 복음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을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확보하시니 주의 영원한 팔 넘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말씀을 대원하실 위 목사님에게 능력을 주옵시고 오늘도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갈급한 우리의 심령이 체험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 전으로 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 영광 받으실 예배로 영과 진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가 체험받을 때에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능력 주시며 오늘도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체험받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천국인 주님과 함께 온전히 고백하고 결단할 수 있는 오늘 이 주일 2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에게 새 날을 열어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풀어주신 그 사랑과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앞으로만 나아갈 수 있는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먼저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시고 사람의 통치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무슨 일을 행하든지 주님께 먼저 묻고 주님의 뜻에 따르는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세월은 유수와 같이 빨라 벌써 9월 중순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세웠던 여러 가지 계획들을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추수의 감격을 기쁨으로 주렁주렁 열리게 하옵소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민족 고유의 명절 한가위를 맞아 원근 각지로 기양하게 될 성도님들 안전하게 잘 다녀오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사랑과 섭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돌이켜보면 모든 게 감사할 뿐입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닥쳐도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안엔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는 주님의 말씀에 무릎 꿇어 순종합니다. 우리 교회가 올 한해도 힘써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며 기도하기는 몸된 재단이 하루속히 헌당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그 크신 능력의 손길로 반드시 이루게 되심을 믿사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아 유치부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늘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품고 나가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하게 쓰는 교사 선생님들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섬김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가운데 임직자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우신 임직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 기둥으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능력을 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을 맡은 각 기관장들과 남녀 선교회 임원 반장님들을 축복하시어 새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마음으로 육신으로 고통받으며 아파하는 교회 여러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아픔을 찾아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으로나 육신으로나 힘들어하고 있는 그 마음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아픔들이 사라지고 회복할 수 있는 역사를 경험케 하옵소서. 주님 앞에서 더욱 기쁘게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 병마를 치료하는 역사를 바라보며 주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전해주실 말씀이 지금 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자로나오로 치우치기 쉬운 우리들에게 낯선 검이 되어 찔림을 받고 회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호를 찬송하는 경찬팀과 호산나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사명 잘 감당케 하시며 저들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3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6면에 있습니다.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 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방문해서 예배해 주시는 분들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편안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또 한 가족이 되는 그런 등록의 기쁨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으니까 새가족 부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등록하는 또 기쁨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필사 쓰다 X29를 향하여 완성본이 지금 제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출됨과 동시에 지하 1층 로비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현재 47권 전시 중에 있는데요. 작성되는 대로 완성되는 대로 우리 교육자실로 제출해 주시면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 29장을 향해서 가는 그런 발걸음들이 더욱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에는 리더십 특강이 있습니다. 강사로 장동철 안수집사님, 연동교회 안수집사님이신데요. 전 현대자동차 그룹 부사장 지내셨습니다. 저서로 제법 괜찮은 리더가 되고픈 당신에게가 있는데요. 사회적 어떤 명성 때문에 모시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그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영향력,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미친 것을 제가 직접 들었기 때문에 그 부하 직원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모십니다. 좋은 여러모로 좋은 그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피택자 교육의 일환인데 기왕 강사님 모시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찬양 예배 때 함께합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남녀노소 우리가 그리스도 리더십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데 좋은 또 팁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 행사 일환으로 안수집사의 주관 전교인 운동회가 10월 9일 수요일 건대부고 실내체육관에서 있습니다. 10월 9일은 한글날로 공휴일인데요. 우리 이때까지 추수감사주일 오후 찬양 기관별 찬양 대회 했는데 안수집사에서 건의해 주셔서 좀 새로운 시도 했으면 좋겠다, 활력 있게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해주셔서 안수집사 주관으로 새로운 일을 또 합니다. 함께 관심 가져주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셔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그 사랑하는 함께 교제하는 것, 친교하고 교제하는 것에 또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예배 새로운 설교 시리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이번 주 수요일 벌써 4번째 시간 맞이하게 됩니다. 온 오프라인으로 출석하시면 양육 프로그램 이수한 것으로 거듭 광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부터가 은혜 받으면서 진행하고 있기에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광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나간 1, 2, 3 세 번째 시간까지 유튜브에 다 업로드 되어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또 같이 댓글 달아주시면 출석으로 인정하면서 이수 인정하니까요.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의 일환으로 21일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 말고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오후 2시에 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티타임 모임 하겠습니다. 우리 이따가 설교 시간에도 언급하겠지만 책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책에 있는 이야기, 함께 말씀을 나눈 이야기들을 함께 교제하면 더욱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처음 해보는 것이고 이렇게 강압적으로 모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희망자들을 놓고 진행하기 위해서 다음 주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이제 진행하는 방법을 다르게 해야 하니까 그 신청 받는 것 이해해 주시고 15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정기재직회 있습니다. 재직원들 기억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집사회 정기원례회 재직회 후에 지정장소에서 있습니다. 반장 모임은 오늘은 1, 2그룹 함께 찬양 예배 후에 이 본당에서 있습니다. 반장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제공은 김옥희 권사님께서 자녀 생일 감사에서 함께 나누십니다. 친교와 감사가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정자 집사님 내일 백내장 수술 예정되어 있으십니다. 잘 치유받고 오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김혜지 성도님 우리 등록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새신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시작할 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평화를 좀 더 꿈꿀 수 있는 그런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형제자매들 축복하겠습니다. 평안을 빕니다. 평안을 빕니다. 평안을 빕니다. 평안을 빕니다.
네, 당장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려야 되니까 당장 나가지 마시고요. 예배 드리고 삶의 자리로 갔을 때 세상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십자가 군병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주 수요 예배 보통 시리즈를 성경 공부로 하고 있습니다. 시리즈 성경 공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 각 권의 암송 구절을 중심으로 공부했던 암송학교 명심을 제외하고는 거의 책 읽어주는 목사처럼 교재 삼은 책을 함께 읽어나가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고드린 지금 진행 중인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기성 목사님 책을 함께 읽어가고 있습니다. 혼자 읽는 것보다 공동 읽기가 재밌다는 것,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21일 준비하고 있는 티타임은 그 공동 읽기의 재미를 배가시킬 수 있는 그런 교제 시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2024년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사도행전 말씀 네트워크에 따른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40절 말씀을 우리 수요 예배 공부하듯이 그렇게 함께 쭉 읽어나가는 듯한, 그야말로 성경 말씀을 함께 읽어주는 목사, 이런 컨셉으로 한번 전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예화들을 붙이는 것보다 마치 성경을 함께 읽는 것처럼 필요한 주석만 조금씩 붙여가면서 그렇게 함께하는 말씀 시간이 그 어떤 말씀 시간보다 진짜 성경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푹 빠져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많이 함께 읽을 텐데요, 그 읽을 때 좀 더 주의 집중하셔서 하이라이트한 부분을 왜 하이라이트를 했는지 한번 보시고 함께 읽어가면서 댁에서 혼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도 이렇게 읽으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팁도 얻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 확인한 대로 바울과 바나바가 다퉜습니다. 그래서 제2차 선교여행은 두 팀으로 나눠서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됐죠. 그 길 같이 따라가고 있는 이 누가의 이 사도행전은 바울과 신라 팀, 그 팀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시선이 그쪽으로 같이 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본 이 마게도냐로 와서 날 도우라라는 그 환상에 순종해서 바울과 신라는 이제 그 마게도냐의 첫 번째 목적지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빌립보, 로마의 식민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 시대임을 인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빌립보는 작은 로마라고 불리는 요충지였다고 합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이 도시를 식민지로 삼고 나서 태역 장군들을 이주시켰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시민들은 로마의 시민들과 똑같은 특권을 갖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로마의 식민지다 할 때 이 식민지는 대단한 특권을 나타내는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의 역사적 경험으로는 식민지는 사실 치욕적인 역사인데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빌립보 로마의 식민지다 할 때 이 식민지는 굉장히 특권을 누린, 그야말로 로마 그 자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로마, 정확하게는 이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만나는 첫 번째 인물 루디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오늘 쭉 함께 훑어볼 텐데 그 이야기와 함께 계속해서 인물들이 등장하거든요. 그 인물들을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인물들 중에 이 루디아는 독특한 인물이라는 겁니다. 자색 옷감 장사입니다. 자색 옷감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택해서 입는 그런 옷감입니다. 그 옷감을 파는 사람이니까 꽤나 유력자, 부가 좀 있는, 지금으로 따지자면 커리어 우먼으로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바울의 빌립보 사역에 아주 든든한 동역자가 되어준 여성 리더십이었습니다. 경제적 능력으로 바울을 도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작은 로마, 이 빌립보, 그 사회 안에서도 유력한 인물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기의 손에 들려있는 그 소유를 이렇게 이상으로 두거나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이상, 좀 더 가치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앙적으로 표현하자면 거룩함.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었다면 이미 들고 있는 이 소유로 만족하고 말았을 텐데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독특함, 구별됨, 그런 거룩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거룩함, 그녀에게 구별됨이 있었던 것이 그녀가 워낙 특출난 어떤 인격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가능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 오늘 말씀은 확실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두아디아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그녀가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다 가능했다고요? 말씀은 듣고 있다고 했습니다. 경청했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복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주께서 그 마음을 여셨다라는 그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목이 말라야 물을 찾습니다. 그죠? 갈증을 느끼지 못하고 그래서 물을 찾지 않으면 물을 먹지 않게 되고 그러면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핍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결핍이 채우려고 하는 열심을 부른다면, 그래서 생명을 회복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진짜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결핍을 느끼십니까? 오지랖이 느껴지십니까? 그렇다고 그것이 나쁜 것일까요? 아니요. 뭔가 필요를 느끼는 것은 오히려 축복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부유한 것보다 오히려 결핍을 좀 더 자주 느낄 수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대형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걱정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당신 교회는 금과 은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이 안전병해를 일으킨 그 베드로의 사건, 우리 1년의 주제가 된 이 말씀을 얘기하시면서 당신 교회는 금과 은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다음 세대들도 걱정이 되는 것이 부모와 세태가 부족함 없이 다 주다 보니까 예수를 찾을 수 있는 구석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걱정이라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핍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유리하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 결핍에 대한 인식, 내가 뭔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은 내 손에 들린 그 양과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 내가 많이 갖고 있으면 이 결핍을 못 느끼는 거고, 좀 적게 갖고 있어야만 결핍을 느끼는 것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루디아입니다. 루디아는 분명히 가진 것이 많았습니다.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기의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것을, 가치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적 결핍을 느끼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입니다.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반응에 주님이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그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렇게 작은 로마 빌립보 그 중심에서 루디아는 다 있는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결핍을 인지할 수 있는 은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주님의 마음 열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은 진짜 은혜 받은 자였습니다. 사실 처음 만난 이 루디아,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만나고 있는 이 루디아는 이 로마, 작은 로마 빌립보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만나는 사람들은 확실히 로마에 있는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루디아만이 조금 독특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여튼 그렇게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그 덕분인지 그녀는 이 바울 일행을 아주 후히 대접하기 위해서 집 문을 엽니다. 자기 마음 문을 여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집 문을 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내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 마음의 왕자에 예수님을 앉혀드립니다 하는 그 표징입니다. 그 표징을 받고 그 표대로 실제로 행하는 것, 마음문만 여는 게 아니라 집의 문을, 자기 집 문을 열어서 베풉니다. 강하게 권합니다. 꼭 내 집에 와서 유하셔야 합니다. 내 베품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떠올랐습니다. 신방을 가면 그렇게 먹을 것을 관건하십니다. 안 먹으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명감으로 먹는데,
은혜를 받은 사람, 결핍이 해결된 사람은 베풀고 싶어 합니다. 그 베품이 아깝지 않습니다. 베풀고 나서 진짜 남은 게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다시 결핍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풍요로움을 갖게 됩니다. 루디아는 바로 그런 은혜를 허락받습니다. 빌립보, 작은 로마 그 한 중심에 있음에도, 그 땅에 있음에도 하늘의 법칙을 누리며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루디아 다음에 만나는 사람들은 이 로마에 있는 사람답게, 그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다운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만나는 사람, 귀신 들린 소녀를 통해서 돈벌이하는 주인 노릇하는 사람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귀신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위대함, 그 사람들을 알아보고 선포한다는 사실입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가는 바로 이 귀신 들린 소녀입니다. 이 바울은 가만히 있는데 귀신이 이 전도 일행을 보면서 정체를 아주 대대적으로 광고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내용은 진실한데 귀신 들린 소녀가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마 비호감으로 느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불편해했었던 것 같습니다. 괴로워했다. 이 귀신 들린 소녀가 자신들을 광고해 주는 것을 보고 바울이 괴로워했다. 누가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좀 이상한 거 보이지 않으세요? 괴로워했어요. 바울이 괴로워했어요. 그런데 바로 조치를 하는 게 아니라 며칠 방치를 합니다. 여러 날을 지내고 나서 조치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그럴지?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바로 이런 자세로 읽으시면 훨씬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도대체 무엇일까? 무슨 뜻일까? 궁금해하는 겁니다. 답이 쉽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뭐 이런저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린 소녀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맞으니까 방치해놨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도 가능합니다. 이 귀신을 쉽사리 대적했다가는 곤란해질 수 있다는 것을 예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날 좀 고민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실제 이 바울이 결국에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귀신이 떠나가라 명하고 나서 바울 일행이 진짜 공경을 맞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닥칩니다. 귀신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소녀에게는 해방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까지는 귀신에 눌려 있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던 사람들은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19절 말씀 읽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로마에서 이 주인 노릇하던 이가 가지고 있던 소망은 오직 수익에만 있었습니다. 어린 소녀의 영혼, 그런 것은 일말의 관심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먹고 살 수 있는 귀신 노름이 끝이 났으니까 주인도 망하고 결국 소녀도 먹을 것이 없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소망이 없어졌다고 여겼던 겁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로마에게 고발해야겠습니다. 20절 21절 함께 했습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복음이 로마 사회가 받지도 못할, 행하지도 못할 그런 풍속이라고 주장합니다. 왜? 경제적 권리, 로마 사회의 근간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그것은 받지도 함께 누리지도 못할 그런 풍속이 되는 겁니다. 결국 복음을 들고 그 복음을 받지도
행하지도 못하는 현실 로마와 부딪힌 바울 일행은 로마에게 감금을 당합니다. 마치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이 로마는 소녀의 주인 노릇했던 그 사람이 이 고발한 대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재판을 해보는 것도 아니라 바울 일행을 옥에 그냥 가둬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로마의 억압에 제압당하는 것이 복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죠. 몸은 제압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바울 일행은 로마의 그 우겨쌈, 몸을 이렇게 제한하는 그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예배를 모르는 이들은 야, 그런 거 한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런 반응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혹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밥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떡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신방하니까 밥 나오잖아요. 떡 나오잖아요. 그죠? 그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밥 나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떡 나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 가치로는 경제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렇게 미련하기 짝이 없는 기도와 찬송에 힘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함께 기도하고 찬송할 때 갇힌 죄수들이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찬송은 사람의 마음을 터치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사람 마음만 터치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을 터치합니다. 오늘 이 복음의 현장 속에서는 그 터치가 로마 땅의 지진으로 일어납니다.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곧 다 열립니다. 로마가 닫아놨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로마의 억압, 이 땅의 억압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이 땅, 로마의 억압으로 눌려 있습니까? 자유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지진이 임하는 날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하고 기도함으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땅의 억압에 동원되었던 간수가 그 다음에 우리가 지켜보게 될 등장인물입니다. 새로 또 다시 한번 집중해 보자고요. 간수. 그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2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든. 로마 그 제국의 시스템 속에서 간수가 맡은 임무는 밤새고 죄수를 잘 지키는 겁니다. 그것이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무리 없이 사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법칙대로 사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 이 사회에서,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연약한 간수가 자다가 지진에 깨어서, 놀라서 깨서 로마 질서 아래에 닫혀 있어야 할 문이 활짝 열린 것을 봅니다. 로마가 억지로 틀어막고 있던 문이 다 열렸으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거니 싶습니다. 평소 억눌려 있던 것들, 그런 사람들은 그 억압하는 것이 없어지면, 닫힌 문이 없어지면 도망가는 것이 보통 이 로마의 생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귀신 들린 소녀의 주인 노릇을 하던 이들이 예수로 인해서 소망이 없어졌던 것처럼 말씀과 기도로 인해서 로마의 문이 확 열려버린 그 모습을 보고 간수도 살 소망이 없다 생각해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로마의 법칙이 아니라 하늘나라 하나님의 평화를 따르는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로마의 질서가 아닌 확실히 뭔가 다름이 있다는 것을 이 간수가 목격합니다. 두려워 떱니다. 다른 것을 보고 두려워 떱니다. 함께 읽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니까요 여러분 잘 못 보는데 오늘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보세요. 하이라이트를 친 부분들을 보면서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읽으면 좋겠구나 하는 그런 또 팁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일행을 옥에 가두고 밖에서 감시하던 이 간수가 옥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죠? 그의 동선을 함께 한번 깊이 있게 보세요. 옥으로 뛰어 들어가서 그 지진이 연 문을 통해서 손수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옵니다. 움직이지 않았던 바울과 실라를 간수가 오히려 데리고 나와서 자신 눌려있던 이 로마의 질서가 아닌 하늘의 평화를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늘의 법칙을 궁금해하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된 바울 일행과 간수의 영적 교제는 결국 간수와 간수의 집 모두가 구원을 받는 역사가 됩니다. 그리고 역시나 복음이 전해지고 나니까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처럼 루디아처럼 배품을 아주 후하게 하는 간수가 바울 이 선교팀을 자기 집으로 모셔서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음식을 차려주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함께 크게 기뻐합니다. 로마의 감시가 아닌 주가 주시는 평화를 누립니다. 자, 날이 새고 나니까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몰랐었던 것 같은 간수의 상관들이 이 바울 일행을 이제 풀어주라고 합니다. 이유는 바울 일행을 앞으로 재판에서 죄를 물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찾을 수가 없겠다 생각해서 이제 방면하고자 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의 주요 이데올로기 평화가 등장합니다. 36절 함께 읽습니다.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진정한 평안을 부여할 수 없는 이들이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평안히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바울이 콕 집기 위해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37절 함께 있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민권자를 제대로 된 재판 과정도 없이 형벌을 내린 것, 그것을 지적합니다. 자, 로마가 내세운 핵심가치, 로마 시민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시민인 바울의 안전과 권리, 즉 평안을 지키지 못했으면서 이제야 평안히 가라 그렇게 선포하는 잘못된 것, 그 모순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즉 평안하지 못하면서 거짓 평안으로 위장한 이 로마의 현실, 이 땅의 현실을 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팍스 로마나입니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때까지 성경 이야기 우리 함께 잘 달려왔습니다. 로마의 평화라는 뜻의 라틴어입니다. 이는 로마 제국이 전쟁 없이 세계를 제패했다고 할 만큼 평화를 누렸었던 그런 시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좋았던 시절 다 좋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배 계급들에게는 태평성대였을지 몰라도 평화 유지라는 그 미명 아래에서 로마의 폭력과 착취로 고통받는 제국주의 체제였습니다. 제국 정부는 이 팍스 로마나의 표면 아래에서 일어나는 그 폭력의 심각성을 감추기 위해서 계속해서 평화를 선전했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땅의 것, 풀과 꽃처럼 마를 것, 끝이 있는 것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평화를 외쳤지만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었고 오늘 바울을 지켜주지 못했었던 그 모순된 모습부터가 벌써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이 완전하지 못한 평화, 이 팍스 로마나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역사에서 일어나는 어떤 권력들이 이것이 평화입니다, 그 주장했던 것이 다 헛것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신조어로 팍스 히스파니카, 팍스 아메리카나, 세상을 이끌어가는 어떤 그 권력이 진짜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을 함께 읽어가면서 만나본 많은 사람들은 그 팍스 로마나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참 다양합니다. 루디아처럼 처음부터 그 땅 로마에 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처음부터 수월하게 결단하고 수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녀의 주인 노릇을 하면서 악한 영으로 밥 벌어먹는, 수익만을 소망 삼아서 착취하는 그 로마 제국과 너무나 닮아 있는,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 역할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간수처럼 로마의 하수인으로서 억눌려 살면서 그저 급급하게 살아가면서 자기가 맡은 일도 다 감당하지 못하다가 그 삶의 자리에서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허락받는, 온 집안까지 구원을 허락받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대하는 것, 베푸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은혜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팍스 로마나가 진짜 현실인 줄 알고 그렇게 믿고 있다가 로마 시민을 끝까지 보호하지 못한 그런 구멍을 내고 난처해하고 있는 간수의 고관들, 상관들도 있습니다. 또한 바울의 일행과 같이 팍스 로마나의 허상을 고하면서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함으로 팍스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 마찬가지로 새로운 팍스 로마나가 그런 허상이 존재합니다. 선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신반의하면서 속는 셈 치고 또 기대하곤 합니다. 이 땅에 새로운 팍스 로마나를 가져올 존재가 있을 것이라고, 언젠가는 좋은 일이 있겠지 하면서 이 세상 지배 아래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단언하지만 팍스 로마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룰 사람은 없습니다. 한때 그래 보이는 사람과 세력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들이라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 또한 지나가리라. 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흐름 속에서 등장인물들이 그 팍스 로마나 아래에서 살아가는 모습에서 언급된 단어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누가 내 삶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가 진정한 참 평화를 선포하며 평안히 가라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이 진정한 평화를 가리켜야 합니다.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진정한 주인을, 참 소망을 보여줄 수 있는 풍속, 삶의 양식을 살아가야 합니다. 팍스 로마나가 아닌 팍스 그리스도, 그것을 보여주는 삶을 기대하며 뜻하신 그곳에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다짐합시다. 진정한 평화를 노래하는 삶, 평화로다. 하늘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평화를 보여주는 삶, 그것을 결단하면서 삶으로 나아가는 주의 군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장된 평화가 아닌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사랑의 물결, 그 평화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내 영혼을 덮고도 남을 만한 평화가 내 삶의 방식, 풍속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참된 주인과 함께 참 소망을 품고 참 평화를 선포하는 팍스 로마나가 아닌 팍스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고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화, 그 사랑의 물결이 이 세상 속에서 참된 주인과 소망, 참 평화를 바라보게 한다는 것,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생명의 열매를 누리는 삶을 결단합니다. 그 결단하는 마음과 함께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드린 손길에 복을 만배로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닌 팍스 그리스도를 외치기에 부족함 없는 주의 제자들로 삼아 주옵소서. 봉사의 손길 기억해 주시고 드릴 것 없는 손길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모든 지체가 동일한 은혜로 더 큰 내어드림을 꿈꿀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 평화를 허락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주로 삼고 참 소망을 품는 삶의 방식을 보이겠다고 다짐하는 새 영광의 모든 영적 가족들 위해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새 영광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